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또 선지자 활동을 했던 때는 바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멸망의 그 시기에 예언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마지막 그 멸망의 시대에 왕은 세 명의 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입니다. 이 세 명의 왕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세 번 공격했고 결국 그 마지막 세 번째 공격으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5장의 배경은 바로 여호야 김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하나의 명령을 하시는데 뭐를 말씀하시냐면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성전의 한 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열왕기 하 10장에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누가 나오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나답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여호나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아주 못되게 굴었던 그 아합의 가문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예후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후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예,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한 곳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목민인 레갑 자손들을 한 성전의 방으로 데려가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레갑 자손들이 이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레갑의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한 명령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한 명령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명령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요,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말아라. 유목 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거다 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세대가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레갑의 자손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어요. 왜 유목생활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을까? 지금은 잠시 한시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예. 그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왕이 그 군대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살았던 이 네갑의 자손들이 그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잠시 위협이 그치면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유목 생활을 할 것이었죠. 이렇게 네갑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 그 요나답의 말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의 이 순종하는 모습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조상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때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에 대한 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믿을 만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 또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구제를 많이 하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하고 또 신뢰를 주고 긍휼의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배울 점들은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철저히 조상의 말을 순종하여서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좋은 포도가 많이 나는 땅입니다. 얼마든지 포도주를 많이 마실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서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레갑의 후손들은 이런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닌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속 적응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조상인 요나답이 말했기에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조상이 말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옷이 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주셨던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풍성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공로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희생으로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양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무리 말하여도, 아무리 들려줘도 응답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잠시 동안 곤란하게 어려움 속에 빠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어내고 순종의 삶으로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회복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가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시일 수 있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과연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지금 이제 1000명에 육박한 인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또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들로, 자녀들로 새롭게 나오는 이 땅의 교회들, 또 성도들,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담임 목사님 이제 영성 중환이신데 내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히 부어주셔서 내년도 준비하시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즐거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온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부 당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애쓰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영성 주관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함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내년도 준비하면서 영성 주관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